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인데 사랑이 가장 귀중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만은 사랑보다도 더 귀중한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한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간혹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계명과 율법의 정신입니다. 수천 가지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인 그 방법이 바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라.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대로 하면 그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막 때리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막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해를 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은 율법과 계명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보다도 더 귀중한 계명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돈을 너무 무시하고 살진 마십시오. 참 우리 전도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하면 돈을 다 쓰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근데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금단호침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알맹이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대기업의 간부도 있습니다. 1년에 연봉이 수십억 해요. 여러분 그 별거 여러분 볼 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수십억이고요. 돈만 잘 버느냐 아니에요. 아내도 참 아름답고 지성미가 넘치고 엘레강스하고 돌체하고 하여튼 너무 멋진 그런 아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인류대학을 나오고 거기다가 잘생기지나 말든지 큰 거기다가 그냥 잘생기고 하여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면 늘 싸우고 뭐 깨지고 큰 소리 나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요 엉뚱한 데 힘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싸웁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갖췄다 하더라도 참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려면 60은 넘어야 돼요. 60은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체험으로 깨닫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구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철통인데 속이 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땅 철로 때리면 멀리까지 소리가 갑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라든지 또 어떤 산골에 있는 수련원 같은 데서는요, 소리나는 구리, 이 구리를 쳐요.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이게 수킬로가 나갑니다. 그리고 꽹과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꽹과리가 나타나면 다른 소리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뭐 장구가 있고 뭐 나팔이, 그래도요, 이 꽹과리가 나타나면 꽹과리가 다 잡아먹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네? 여러분, 꽹과리 있는데 무슨 소리 하려면 안 돼요. 뭐라고? 이 꽹과리 소리 때문에 들리질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꽹과리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방언이 아무나 합니까? 기도하는 분이 가장 부러운 게 방언하는 건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 방언이 내릴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울리는 것 같다는, 꽹과리. 여러분, 설교도요, 천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멋있게 이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은요,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꽹과리 소리 한번 10초 동안 귀에 대고 들어보셨습니까? 30분 설교하는데 35 꽹과리 귀에다 대고 때리면은요, 이비인후과 가야 됩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지. 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천사 같은 말씀은 그만큼 더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 예언의 능력은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방언보다도요, 이거는요, 뭐 그 도시에 두세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인가? 하여튼 이거는요, 하여튼 수십만, 수백만 가운데 몇 명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귀중한 은사인데, 이것도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장산 보고요, 해운대 바다에 빠져라, 싹 빠진 전무후무한 역사상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요, 이 구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몽땅 구제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사랑 없이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또 하나는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 순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면 무조건 우리가 존경스럽고 감히 흉내도 내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만은 이 순교를 해도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어요. 이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은 뭐냐?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래 지나면 조금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바로 사랑의 동기로 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는데, 그 숨은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과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일이 비록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다른 자기 욕심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한 것을 주님은 그걸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아니고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네? 제사장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 했고 목사 노릇 했고 전도사 노릇 했고 장로 노릇 했고 권사 노릇 집사 노릇 교사 노릇 뭐 다 했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했어요.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기적적으로 불치의 병을 일으키고 이 대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내가 했다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분명히 똑똑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뭐 무슨 장로요 무슨 권사요 목사요 뭐 부기종 회장이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몇 가지 어겼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요 사랑의 구체적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요 무효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 마당만 헛되이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요 계산적으로 드리는 거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성실함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착실히 참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남이 쉴 때 쉬지 아니하고 잘 때 자지 아니하고 힘들고 애를 쓰면서 수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사글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뭔가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착실히 드리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함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너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히 모범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불신으로 빠지고 왜 변질됨으로 끝이 그런 일로 끝나게 되느냐 말이지.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나고 재미가 없고 시험에 들고 변질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면은요, 오래 하고 나서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시험과 변질이에요.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냐고.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는 시험에 들거나 변질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안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랑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오래 하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요, 남는 게 형식과 습관만 남고 자기 열심, 자기 의만 남다가 결국은 시험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이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해도 시험 들지 아니합니다. 뭔가 내 욕심으로 했고요, 명예심으로 했고요, 체면으로 했고요, 뭔가 계산으로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희생 더하기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희생해 보면 압니다. 내가 희생했을 때 기쁨이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했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아는 사모님은요, 그 손자 산간을 하러 이제 갔다 오셔서 3개월 동안 했는데 이가 3개가 빠졌대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면서도 애 사진을 보고 늘 싱글벙글하고. 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애를 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자 손녀들, 네? 걔들이 한 5kg, 뭐 6kg, 7kg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은 돌덩이 갖다 놓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자기 관절도 약하시고 허리도 좀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무거운 아기를 몇 년 동안 봐주는 이유는 뭐냐?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희생을 기쁨으로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변질이 되는 것이고 하다가 도중하차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이 교회 언제 내 참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뭔가 크게 헌신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뭔가 크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은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능력이 되면서도 그냥 헌만 나오면 마음이 별로 안.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너무 기쁜 겁니다. 희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4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참는 게 첫째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사랑이 더 계속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으면서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니까 오래 참고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한다가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없이 주짐이 오질 때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사랑할 때 참아주지 않습니까? 아직 모든 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걸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속아주고 모르는 체 해주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멋있게 잘 성장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들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막 잡아서 그냥 확 애를 확 쪼면은요, 애들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제대로 못 큽니다. 사랑은 뭐냐? 참아야 돼요. 네? 참지 못하면 제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요,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잘 참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며,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가 뭐냐? 말 그대로는 따뜻한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성격적인 게 아니에요. 얌전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온유가 뭐냐? 온유는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 보면 알아요.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다 막 괴롭히고 죽인다고 난리를 쳐도 그들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용력.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용서예요. 온유가 뭐냐? 용서. 용서하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편지를 받았어요. 교인에게. 목사님, 내가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딱 세 단어를 보냈습니다. 영어로 이 F로 시작되는 세 글자인데, 첫째는 뭐냐면 forgiven, 두 번째는 forgotten, 세 번째는 forever. forgiven, 용서했습니다. forgotten, 잊어버렸습니다. forever,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이 사랑은 뭐냐? 온유한 것이고, 온유는 뭐냐? 용서하는 건데,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귀한 은혜를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왜? 우리 다 시기 대왕들이니까. 시기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시기 반대는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면은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곤욕에 빠졌을 때보다도 잘 나갈 때가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친구가 잘못 어려움 겪을 때는요, 도와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너무 잘 나가는 거 있죠. 특별히 나는 망했는데 혼자 막 너무나 흥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입에서 좋은 말이 잘 안 나가요. 겉으로 나갈지 몰라도 속에서는요, 이게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내 아들은 대학 입시 떨어졌는데 내 친구는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대학에 붙었어요. 그러면 축하해주기 어렵습니다. 나만 그런가? 나는 못생겼는데 되게 잘생긴 거 있지. 그러면은요, 잘생겼다고 겉으로만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이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숨겨진 철학이 뭐냐면은 나 잘났고 너 못났다예요. 여러분 다 잘 들어보세요. 보면 다 그거예요. 나 잘났고 너 못났다는 겁니다. 그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너 잘났고 나 못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안 돼요. 주님께 이 능력을 받아야 돼. 네? 또 사랑이 뭐냐?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에 나온 말씀이죠.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자꾸 자기 자랑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보다 정확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은 절대로 맞으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자기가 내려고 그래요. 함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뭘 잘하느냐? 비판을 잘해요. 그래, 비판하면 자기가 비판 당하는 것보다는 더 우월한 것으로 착각에 빠지니까 그게 자꾸 비판을 많이 해요. 또 거역을 많이 해요. 거역을. 순종을 못합니다. 왜? 왜 내가 왜 미쳤어요? 순종하게? 남들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자기가 회개한다든지, 자기가 변한다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든지, 배운다든지, 이거는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왜 약이 없느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건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말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아래에 있어야 은혜를 받죠.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어야 비를 맞죠. 구름 위에 있는데 어떻게 비를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네? 걸리는 게 있으면은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발을 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게 우리의 실존인데 어떻게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사랑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이 뭐냐?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그 명령은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요, 무례하지 않으면 돼요. 예의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원수 사랑 그건 잊어먹자고요. 그냥 예의가 있으면 돼요. 예의. 여러분,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계속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장거리 비행할 때, 이번에도 장거리 비행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앞에 누가 앉았냐면은 어떤 아줌마인가 여자인가 하여튼 이게 앉아 있었어요. 앉았는데 이걸 타자마자 좀 이게 뒤로 제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취침 모드로 한 거예요. 취침 모드로. 그럼 저도 취침 모드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취침 모드는 취침할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취침 때도 아닌데 취침 모드로 하면 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게 그 뒤에 영상이 붙어 있는데 뭐 영화가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목사님이 뒤로 하지 그랬냐?
여러분 취침대가 아니니까 저는 제 양심상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보통 모드로 이렇게 있고 이 양반 혼자 이렇게 끝에 하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막 붙으려고 그래요. 그 영화를 보면 가야 무리한 것도 이길 수 있고 좀 영어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저 어렵대. 그 얘기하려 때 집사람이 꼭 눌러가지고 또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그때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왔어요. 모처럼 기도 오래 하고 왔어요. 옛날 같으면 일어서서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취침 때만 하라고. 물론 당시 권리가 있지만은 취침 모드로 해야지. 왜 안 취침 때 취침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근데 그런 얘기 할 거라. 근데 성경을 읽어가지고 제가 이게 성경 모르는 게 편한데, 네? 자기 유익을 굳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제 못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랑이 뭐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들의 착각이 뭐냐면 애들 혼내키면서 막 승질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놈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화내지,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잔소리하고 너 혼내키고 너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다고 막 사랑한다는 반 죽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내지 말란 얘기냐? 승질 나는데 어떻게 성질을 안 내냐?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이 화나는 이유가 뭐죠?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가 바르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화가 나고요, 의 없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화를 더 많이 nep니다. 훌륭한 사람이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은요 항상 승질이 나 있어요. 왜? 다 엉터리니까. 이것도 잘못돼, 이것도, 이놈도 죽일 놈, 저놈도 살 놈, 다. 그래 늘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왜? 의협심이 충분하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의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이 화를 나면서도 나지 않으려면 뭐 하느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이 기쁨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쁜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면요 기쁜 겁니다. 희생하면서. 그래야 여러분 늘 사랑을 많이 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화 많이 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더 잘하는 거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화나도 좀 참고 사랑하면 기쁨이 있으니까. 제가요 이제 홍콩으로 해가지고 멜번까지 갔었거든요. 외국에 있는 아주 저가 항공으로 잘 갔는데 홍콩에 내렸더니 그 트랜스퍼 하는데 그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면은 4시간인가 기다려야 돼요. 이건 참. 그 좀 싸니까 이제 그렇게 좀. 근데 거기 뭐 공항에서 시간 죽이는 것보다는 잘 됐다고 시내 좀 다운타운 가서 좀 보자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홍콩에 볼 건 뭐가 백미냐면은 이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쫙 시내 다운타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근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본다고. 왜? 줄 서는데요 1시간 반이나 서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줄 서봤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워는 죽겠는데. 근데 제가 더 죽겠는 게 뭐냐면은 새치기가 있더라고. 아니 나 똑같이 이렇게 서서 가면은 괜찮은데 새치기를 내가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새치기 하냐면은 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새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있죠. 안내하고 뭐 질서를 잡는 사람들이 새치기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도해가지고 새치기 하도록 하는 거 있죠. 걔네가 뭐라고 막, 여러분 저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새치기를 하다니 말이야. 그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저라도 얘기해야지. 얘기하려 했더니 못했어요. 왜? 옆구리 또 집사람 찔러가지고. 또 하는 거 있죠. 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 새치기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영어도 못하지만은 짧은 영어 가지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왜 이러냐 말이야. 이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공평하대요. 원 세상에. 아니 미안하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막 얘기하다가 뭐 얼른 저쪽 갓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제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이고 나 그 말만 하면 아주 깨갱입니다. 깨갱.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집사람을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새치기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단체 관광객입니다. 패키지로 온 사람들. 얘는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단체 관광객이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 기다릴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익을 생각해서 나라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도 가고 우리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정확한 판단 가지고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제가 또 내가 실수했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 화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악하고는 반대예요. 사랑은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조차도 흉내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악한 것은요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죠. 사랑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진선미애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한 것은 선하고 선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진선미예요. 사랑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되어 있고 그리고 악하고 추하고 사랑할 때 진선미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또 참는 게 나왔어요. 또 견디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3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 많이 참으셨어요.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참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참아야 돼요. 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더러워 못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더러워도 하십시오. 네? 사랑은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하는 것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져줘야 되고 한 번 더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의혹이 뭐냐? 마리아가 애를 뵌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애를 뵀을 때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터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스럽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베면은요 똥통에 빠져 죽든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에 사랑했던 마리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그냥 관계만 청산하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이 마리아를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배가 불러오죠. 입덧을 하죠. 틀림없는 아기를 뵀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은혜 가운데 이걸 잘 마리아에게 피해를 안 주고 끝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라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장차 이 아들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걸 믿은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가요 갑자기 와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이고,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딨냐고. 아니, 성령이 무슨 아이고, 여러분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99% 믿을 수 없는데, 그러나 천사가 얘기했고 그걸 요셉은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겁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사랑 충만한 요셉 그리고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믿기 어려워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냥 내 동창생들이 다 남편들이 바람 폈다고 그래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남편 주머니 뒤지고 스마트폰 열어보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당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 포기해도 부모들은 포기를 못해요. 어떤 집사님이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나보고 자식의 기도 좀 해달라고. 자식이 어떤 상태냐니까 형무소 가 있대요. 무슨 죄 때문에 갔냐고 그랬더니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손가락질로 다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어머니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네? 차라리 포기하면 쉬운데 포기하면 아프지 않는데 그러나 그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행해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